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그 가운데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고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의 삶에 허물되고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옛 구습에 속한 것들이 점점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가 몇십 평생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더욱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외국에 전도 여행 중에 계시는 홍정현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주시며 건강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이 주간에 전국에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김포 집회 중에 계시는 서도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집회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과 듣는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계시다면 더욱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병 중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끔 도와주시며 그 병을 고쳐주셔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온전히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해외 선교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초에 네팔에 다녀오고 또 8월
말에 중국에 다녀오고 또 9월 중순에도 네팔에 기회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 해외 선교를 나갈 때 가능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바울 사도 4차례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해외 나갈 때마다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그 네팔에 가 있을 때 마침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선교팀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세계 선교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매년 세계 선교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적어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선교에 관련된 4차례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적어도 내가 어느 부분에 동참하고 무엇을 내가 협력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봐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요약하면 크게 4차례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선교 차수마다 선교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사도행전에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각 선교의 일정마다 거리를 얼마나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는지 그 이동 거리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 읽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바울의 1, 2, 3, 4차 선교 여행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불러 세웠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안수해서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 13장 4절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3장 4절입니다. 자, 끝은 어디냐 하면 14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14장 끝절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여행은 13장 4절에서 시작해서 14장 26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선교여행의 출발지는 안디옥이었죠.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선교
일정들을 소화하고 선교지를 돌아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2,400km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이 400km죠. 2,400km면 자그마치 그것의 6배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에 그 관련된 바울의 연도는 약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주 갔다 온 게 아니죠. 자그마치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2,400km의 긴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여행 수단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도보로 이동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혹 말이나 마차를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섬에 갈 때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거리를 합하면 약 2,400km입니다. 자, 그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15장 36절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단락을 잘 표시해 두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1차 선교 여행지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끝은 18장입니다. 넘겨보죠. 18장 22절입니다. 22절. 어, 18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이고 항구 도시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즉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그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선교 기간은 약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자그마치 5,600km입니다. 3년 동안 5,600km의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선교의 시작은 바로 23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 돌아와서 잠시 있었던 거겠죠.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의 끝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3차 전도 선교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끝을 냈죠. 그리고 이 선교 기간은 약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약 5,600km. 2차 선교 여행의 거리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압송돼서 그 감옥에 투옥되어서 2년을 있는 동안 총독 벨릭스와 그 총독 그 베수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차례로 복음을 변명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 그래서 로마행을 4차 선교 여행으로 봤을 때 4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27장 1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그 총독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증거한 이후에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끝은 16절이죠.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여러 중간에 배가 파손되어 많은 공경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이동 거리는 약 4,00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가 한 4,000k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되어 있으면서 감옥에서 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몇 년 동안 선교를 다시 하고 재차 투옥돼서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풀려나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재차 투옥됐죠. 그 재차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1차 투옥돼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전도할 때 기록된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종합했을 때 총 이동 거리가 무려 17,600km입니다. 그 나중에 풀려나서 여행한 선교 여행을 한 거리까지 합치면 약 2만 km 정도를 바울은 움직이면서 선교를 했다.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AD 한 32년에서 33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D 30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한 2, 3년 뒤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서기 46년에서 47년 정도의 안디옥 교회 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상이 지나서죠. 그때부터 AD 67년 순교당할 때까지 한 20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계산해 보면 그 20년 정도 중에 한 17년 정도를 대부분 선교의 선교지에서 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움직이면서 선교한 이런 그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랬죠. 당연하지만 우리도 전도할 때 움직이면서 전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4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는 일깨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선교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의사는 둘째입니다.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내 의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왜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얘기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유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 선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저녁에 저물 때까지 많은 병든 자들, 각색병자를 고치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동안에 어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38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당연하지만 찾는 사람들에게로 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찾는 사람들에게 가신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틀림없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가능한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비록 그 어제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에게보다는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찾아온 많은 무리를 놓아두시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씀은 33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자신이 언급하실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죠. 땅에서 들린다는 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겠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목적이 몇 사람만 위한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에 선교해야 될 당위성과 책임이 마땅히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뿐이 아니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속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갔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모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국부적인 곳이 아닙니다. 온 천하라 그랬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과 행동,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 속에 복음은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선교의 사명을 찾을 수 있다. 선교해야 될 당위성과 선교해야 될 책임을 그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생애에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능한 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이탈리아 반도 동쪽입니다. 아직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동쪽 그쪽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 말씀이 오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전도하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냐, 교회 안 댕기는 사람을 전도하지 교회 댕기는 사람을 전도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용구절로 20절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하지 않았냐. 교회 안 댕기는 사람한테 전도해라, 댕기는 사람은 놔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본 적도 있고 또 만나서 직접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에 전혀 안 댕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집회를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댕기는 사람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회에 댕겨도 당연하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부를 수 있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을 얘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미 복음이 선포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아직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그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것에 우선권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라는 바울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선권을 두고 전도하겠다는 그 바울의 입장을 밝힌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전도하는 그 전도가 안 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곳에 우선권을 두고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근거를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어떻게죠? 생각해 보십시오.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봅니까? 주께서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보십니까?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주님이 역사에서 기적적으로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이 보려면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받지 못한 자들이 보기 위해서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선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더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외국에 정말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전도가 잘 되지만 어떤 지역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가서 몇 달을 있고 1년을 있어도 발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교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생각에 효용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면 그 전도인의 인력을 한국에 둬서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바로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거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선교해야 되고 그래도 가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선교의 당위성,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깨울 때 당연하지만 선교해야 되고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의사보다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우리 마음에 더더욱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 선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의 대부분을 20년 동안 사역의 대부분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서 대부분 생애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신 분이 바울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지만 선교를 계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의 일정 속에 간섭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당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시대 선교하는 과정 속에 당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교를 계획하신 분이 당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선교는,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거다. 그리고 선교의 지역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폭발적인 복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스데반이 박해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론 보면 외견상으로는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어디로 흩어졌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나오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셔서 흩어지게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전도되게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질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흩어짐으로 자생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생적으로 생명이 있으니까 흩어지면서 생명을 전했어요. 생명 현상이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생적인 전도 말고 본격적인 전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계획적인 전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동안은 자생적인 전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그 생명 현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가 됐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선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선교를 위해서 구별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넘겨보죠. 사도행전 13장.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선교를 위하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2절에도 성령이 가라사대,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당연하지만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의 일을 추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도구라는 거죠. 바울이 계획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본격적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1차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선교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지인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는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돼서 성 밖에 내쳐져졌던 곳이죠. 그곳을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1차 선교됐던 곳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전도를 못하게, 어떤 지역의 전도가 안 되도록 계속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5장 36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15장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목적이에요. 1차 선교지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했죠. 그래서 1차 선교지를 돌아보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다시 막으셨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냐로 보내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건너가서 전도한 곳이 빌립보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인 아가야 지역까지 전도가 됐어요.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선교의 일정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비두니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지역을 막으시고 마케도냐까지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선교지가 확 넓어졌어요. 마케도냐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아가야하고,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곳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3장도 보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갔지만 바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었지만 당연하지만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를 인도하시고 선교의 일정에 간섭하셔서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지 바로 그 선교를 간섭하시고 선교를 인도하시고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선교지를 정하고 확장해 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마음을 열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인도를 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막았는데 고집스럽게 끝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그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건너갔어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선교 일정을 바꿈으로 인해서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선교 일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리겠다고 한 선교 일정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 선교의 일정을 바꾸면서 얘기한 내용하고 여행 경로가 틀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선교의 일정하고 또 실제로 사도행전에 움직인 경로는 또 틀려요. 3번이나 바뀌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사람만 생각했다면, 사람의 신임만을 생각했다면 고집스럽게 자기가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꾼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변덕스럽다는 오해는 사람에게 비록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전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놔두고 자기 가족에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서 전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야 뭐 당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에게부터 전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족이 계속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도 내 전도의 순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전도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열린 쪽으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당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전도하는 걸 막으셨지만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에 전도되고 난 후에 아시아에 다시 전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아예 안 주신 게 아니죠. 전도지가 빨리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시 막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건데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알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선교의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역에 복음은 모르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생판 모르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죠. 바울 선교의 대부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확장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 1차 선교지 시작이 구브로입니다. 섬이죠. 그 섬인데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바울의 1차 선교 시작이 구브로였어요. 섬입니다. 지중해 섬이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섬이고 지도상으로 터키라는 지역의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 지중해 섬 구브로를 1차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구브로를 1차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이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어요. 일단은 전도하기가 쉬운 지역이었죠. 왜?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전도하기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브로는 두 번째로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차 선교지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았던 곳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입니다.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미 구브로에 복음이 전해진 상태죠. 그리고 그 구브로에 전도가 돼서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 바울이 이방 선교지 중심지가 됐던 수리아 안디옥에 이미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브로에 온 사람이. 그 중에 바나바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지로 잡은 이유가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차 선교지로 정하기가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부분의 선교는 유대인 해당부터 어느 지역에든지 가면 전도하러 들어갔죠. 유대인 해당은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단지 그리스도를 모를 뿐입니다.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대부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아까 읽었던 부분을 보죠. 13장 5절입니다.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들어가서 전했죠. 그 다음에 13장 14절입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도 그 해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복음을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준비 작업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흩어졌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질 때 각 흩어진 지역마다 회당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 모이고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 좋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 가보니까 80% 정도가 힌두교인입니다. 자, 우리가 힌두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네팔의 80%가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2%의 소수의 기독교인을 남겨두셨어요. 비록 그들은 복음을 못 깨닫고 있죠. 그러나 그 힌두교의 박해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뿌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과 바탕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도가 되어가는 걸 보면 중국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큰 박해로 인해서 대부분 흩어졌고, 그리고 지하 교회에 모여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내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교회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중국 전도인들하고 교제하면 그 지하교회 어떤 교회는 500명, 300명, 1000명, 몇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말 영생의 진리는 못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는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선교 지역이 확장되고 거듭난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졌죠.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의 결과예요. 자, 선교하고 돌아오면 다음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선교하고 갔다가 오면 다음에 가면 또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바울 사도 1차, 2차, 3차, 4차의 전도의 과정을 보면 1차에서 2차로 갈 때 선교지가 확장되죠. 2차에서 3차로 갈 때 선교지가 확장되죠. 점점 횟수가 반복될수록 선교지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선교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일반적인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차 선교 지역은 소아시아 일부였죠. 2차 전도 지역은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까지 넓혀주셨어요. 즉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아테네 그 지역까지 넓혀주셨죠. 선교지를 확장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가 1차 선교가 된 바탕 위에서 2차 선교가 되니까 2차 선교 때 교회가 1차보다 훨씬 든든히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넘겨보죠.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5절.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이죠.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1차의 발판 위에서 2차 선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2차 선교를 갔을 때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선교보다 3차 선교가 될 때 더 확장되고 더 넓어져 가는 건 당연할 거예요. 바울의 3차 선교의 대부분은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주거지를 두고 거점을 두고 거기서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18장을 보겠습니다. 2차 선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화가 에베소 성도들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의 2차 선교 막바지에 들렀는데 그 에베소에서 형제들이 붙잡았죠. 더 오래 있기를 부탁했는데 허락지 않고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들렀는데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기대대로 3년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전도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어떤 번역본에 보면요, 사본 중에 번역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강론했대요. 그것도 날마다. 상상이 가세요? 하루에 5시간씩 날마다 강론했다. 그 5시간이 정확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돼 있죠. 거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전도했어요. 그 결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를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이 마술하던 책을 모아가지고 왔죠. 그걸 모아서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 책값을 한번 누가 계산해 봤나 봐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자, 우리 시대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에 은 하나가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자,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은 5만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입니다. 계산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25억 원이라는 엄청난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복음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붙잡았는데 허락지 않고 갔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붙잡았는데 가니까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간절히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고 말을 남기고 갔죠. 바울도 적어도 그 에베소 전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의 간절한 부탁, 기도, 그리고 바울의 준비와 기도, 그 결과가 합쳐져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교훈적인 것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교가 반복될수록 선교지는 넓어지고 구원받는 숫자는 늘어났고, 그리고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선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선교가 잘못되면 갔다가 오면 아무것도 없고 다음에 가면 맨 땅에 다시 헤딩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겠죠. 네팔에 가보니까 그 네팔 선교가 정말 감사한 건 구차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에 앞서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 수고한 분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구차까지 왔잖아요. 저는 8차 구차에 참여했는데 8차 구차라는 건 앞에 1차부터 7차까지의 바탕 위에 8차 구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음으로 굳어진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고 많은 감사 가운데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교된 지역의 형제들에게 바울은 일일이 관심을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번 선교해놓고 돌아오면 끝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선교했던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한번 선교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다면 2차에 안 갔겠죠.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자, 우리가 방문했던 곳이 어떠한가 돌아보자 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대한 관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차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한 선교지에 대한 성도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렇죠. 누가 약하면 자기가 마치 약한 것처럼, 누가 실족하면 자기가 마치 실족한 것처럼 애타하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매 베베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서 많은 사람을 거론하잖아요. 일일이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문안한다고 계속 얘기하죠. 바울은 그 이름을 그렇게 일일이 거명할 정도로 사역지에 전도된 사람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각자가 전도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더욱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죠. 선교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교구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 구역조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 나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전도된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지라. 넘어질 것 같으면 설 수 있도록 짐을 져주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거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에게는 수고와 고통이 있거든요. 힘든 것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러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관심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일깨움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한 분이 또 다른 분을 전도할 때까지만 붙잡아 주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분이 신앙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까지 붙잡아 주면 된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아직 옛 본성이 있고 옛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이 없죠.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직은 많은 어떤 넘어질 수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붙잡아 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일깨움. 바울의 선교지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졌어요. 이게 중요하죠.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지게끔 돼 있어요. 그건 교회 역사 속에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고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고난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 빌립보 그 다음에 전도지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큰 공경을 겪은 것을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니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하는 중에 소동이 일어났었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과거도 그렇고 교회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우리 시대도 그걸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편하게 전도하려고 하면 문제 걸립니다.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맞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편하게만 전도하려고 하면 문제에 부딪히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지는 겁니다. 자, 예를 쭉 들어보죠.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성교회 중에 있었던 예를 한 개씩 거론해 보겠습니다. 13장 8절. 13장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 사도가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그 바보라는 지역에 외국인 속죠. 바보 그러니까. 자, 그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죠.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듣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마귀가 알고 바리케이트를 치죠.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지역을 옮겨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해당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다음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또 전도하니까 온 성에 거의 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시기하여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있고 말씀이 전해진 그 진리를 대적하고 변박하고 비난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있고 그 전해진 말씀을 변박하는,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됐냐?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탄이요, 시기가 가득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죠. 우리 생각에는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아줬으면 왜 하나님이 안 받아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돌이켜서 아벨처럼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시기가 가득했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해서 그 증거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비방하고 변박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50절에 보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세 번째는 그도 저도 안 되니까 권세자들을 선동하여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바울을 성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는, 즉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바울을 쫓아낸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권력의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이 그 헤롯과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을 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도 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뇌물을 줘서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3절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됐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형제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일이 나옵니다. 이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사탄은 진리의 내용을 비방하고 반박했죠.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은 사실 뜯어보면 반박하고 비방할 내용이 없어요. 들어봐도 진리거든요. 설교의 단상에 설 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항상 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밑에서 어떻게 듣든 진리니까 얘기한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비록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밑에서 비웃고 있을지라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담대합니다. 왜? 지금은 비웃어도 진리라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늦으면 곤란하죠.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진정을 가지고 나에게 말했구나. 그걸 언젠가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은 변박하고 비방할 것이 못 됩니다. 비방 못 한다는 거 알죠? 진리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변박할 수 없으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비난해서 진리의 내용을 사람으로 못 받아들이게 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탄이 나름대로 역사한 거죠.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의 여행의 일정을 몇 번 바꿨죠. 바울은 너무 천박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변덕스럽다라고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생계비를 안 받았잖아요. 고린도에서 안 받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 이렇게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죠. 이래도 비난이고 저래도 비난인데, 어쨌든 진리의 내용을 변박할 수 없으면 결국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흠을, 결국은 그들을 악감을 품게 만들어서 진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당연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는 사도행전 14장 11절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옷을 찢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겨우 말렸어요. 사탄의 역사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며칠 동안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결과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결국은 전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전도되는 그곳에 결국은 소동을 일으켰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해서 복음이 전하는 걸 방해되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한 적도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싸움 중에 전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집니다. 그 옛날도 진리보다는 진리 비슷한 가짜가 너무 많았죠. 우리 시대도 정말 진리보다는 진리 비슷한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걸 그 전하면서 받는 핍박과 대적 때문에 더욱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더 가질 때도 많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면 저렇게까지 대적하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그 대적하는 역사가 작을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문은 큰 문이죠. 복음의 문이 에베소에 활짝 열렸어요. 에베소에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전도했죠. 그래서 자그마치 마수라는 사람의 책이 우리 돈으로 우리 시대 가치로 25억 원이나 태워졌어요. 복음에 정말 강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뭐죠? 많음이니라.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큰 만큼 대적자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난 만큼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연극장에 모여서 크신 여신 아뎀이라고 소리 질렀죠. 대부분의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모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싸움 중에 전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안 했죠?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못 박힌 세상입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 핍박이 없이 너무 평탄하게만 지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경건한 삶을 저버리고 있는 삶의 행태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더더욱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진다는 진리를 사도행전 13장과 28장까지 4차례의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동안 읽고 또 읽고 느끼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복음에 대적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항상 싸움 중에 전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언급하자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로마 교회까지
독립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연합된 하나의 교회였어요. 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세워져서 파송됐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곳이 안디옥이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것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서로 교제했잖아요. 예루살렘 형제들이 가난했죠. 그 가난하니까 안디옥에서 헌물을 걷어서 물질을 걷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회의에 문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쳤죠.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지키면 잘 되리라. 그래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통보했죠. 안디옥 교회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멀리 로마까지 초대교회는 다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어디에도 독립된 교회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된 교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 연결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역사가 없다가도 외국의 많은 그 목사님들이 구원받고 연결되면 거기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이 모닥불을 모아놓은 것에서 떨어지면 식어버리죠. 그걸 다시 붙이면 갖다 놓으면 다시 불 붙잖아요. 떨어져 있더라도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연결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법칙이다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제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본문을 택해서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눴는데, 적어도 우리가 세계 선교의 해라고 슬로건을 걸고 선교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에 선교 여행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 세계 선교를 관심을 가지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읽어보는 것이 세계 선교에 하고 있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이 생기시죠?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참여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이 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교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 위치가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우신 귀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비워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뒤쪽에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토요일 찬양의 밤을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토요일 날 7시 30분 찬양의 밤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유익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